누가복음 18절에서 20절 신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등장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니 누구는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라 너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버지에게 말씀하라고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다시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라고 있느니라. 아멘. 네,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8절입니다.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 중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된 질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세요? 두 번째세요?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을 초점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제 신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정작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의 초점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번째 질문이 아닌 첫 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더라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바로 위 사건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남자들의 무리만 5,000명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무리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젊은이들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마가복음의 8장, 그 8장의 오병이어 사건 때의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그 무리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는 그 무리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너가 가진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결국에 이 질문이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떠한 질문이 나하고 관련되는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무리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인가에 달려서 해석이 틀려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지금 아닐지라도 내가 제자가 꼭 돼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은 현재라는 말은 뭐냐? 내가 제자일 수도 있고 내가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리인지 나는 예수의 제자인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이요 면밀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다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먼저 4장 2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본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무리들도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미안하게도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끔 예수의 제자가 아닌 분들이, 아니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중에서 산상수훈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디입니다. 간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 그 인도의 간디가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에게는 미안하지만 산상수훈은 간디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법륜 스님 알고 계시죠? 그 인터넷에도 되게 유명한 스님이신데 증문즉설인가요? 이거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즉각적으로 답하는. 들어가는 이제 법문 시간에 한 분이 일어나서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는 극락에 가셨나요? 라고 법륜 스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법륜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근데 동영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산상수훈인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법륜 스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수 있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확인해 볼 것이 먼저 하나 있는데 내가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실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신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장면이냐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보다 앞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함께 했지만 그 무리들은 집에 보내시고 제자들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는 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곳을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장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하셨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주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나가기를 그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입는 자가 우리로 나와서. 아멘.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11절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니. 아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입니다. 허락이 되어 있으나 그들 무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각자의 가라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그 밑에 절 보면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는 법연히 다르게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다음과 같은 기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기준은
내가 무르비인지 제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가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가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까? 아닙니다. 그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럼 그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실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주님은 어려운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지난 3일 동안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쭉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게 팬의 특징입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지금 제 딸이 있는데 옛날에 신데렐라 같은 만화 그 시크릿 쭈쭈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BTS 좋아합니다. 팬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좋아하다가도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막 좋아하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았는데 기분이 상해버리면 이 말씀은 어렵고 듣기 어려운데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팬이고 무리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영어 성경하고 헬라 성경을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계속 따르는 사람만이 나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말씀을 아무리 좋아하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어도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팬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보네포 목사님인데 아주 센 말씀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이게 어떤 대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2 제자들의 면모를 잘 살펴보시면 그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냐면 성경은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등 어부를 부를 때에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 열병을 원문에 따져보면 화병이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린 겁니다.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멀쩡히 직업이 있는데 배와 근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화병에 걸린 겁니다. 세리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좀 직업이 안 좋지만 직업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들과 무리는요, 희생 안 합니다. 좋아만 합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이신지. 내가 포기한 것도 있고 부인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버릴 것, 희생할 것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포기의 목록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플랜, 계획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거 포기하지보다는 주님의 제자 못 됩니다. 또 저번 주 제가 설교한 건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부자 청년 A급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만나보고 딱 하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 줘라.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와라.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함으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은 그것을 포기 못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너 재산 포기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네 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제발 네 그 습성 좀 갖다 버리라고. 제발 그 관계, 인간 관계 그거를 좀 내려놓으라고. 쉽게 얘기하면 네 옛 자, 넌 너무 고집일세. 너 옛 자 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포기하라는 말씀은 두 번째에 비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자신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뭐 하나를 지고 가랍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포기의 차원만 있어도 그래야 그나마 할 만한데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주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무엇을 상징하면 사명을 상징합니다. 사명. 사명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너희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또 특징이 있는데 십자가는 겁나게 무겁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옆을 지나는 구레네 시몬이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팬들, 무리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리기만 합니다. 소비만 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소비자인 거고 무리인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교회일 수도 있고 자기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군가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십자가는 원래 사명을 상징하는데 십자가는 원래 이게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냐면은 거기서 죽으시려고 지고 가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 명료형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단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단지 섬김이 아니라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듣기 되게 안 좋죠. 근데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에 내 옛 성품, 옛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거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플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사명에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으라 그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좀 더 신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제자 되기 정말로 어렵고 버겁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 근데 제가 인생을 조금 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막상 제가 나이를 먹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아실 건데 하면서 조금 느끼고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철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남편도 되고 부모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생활 속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또 내가 나아가서 그 속해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쉽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애기 엄마도 왔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결혼한 지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7년간의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면 천국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옥과 같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딱 지옥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거 저만 그런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천국과 같은 순간이 있고 지옥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가 지옥이냐를 생각해보면 내가 한 개도 포기 안 할 때 내 고집, 내 습관 참고로 저는 운동도 출신입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보기에 맞는 것들을 한 개도 내려놓지 않을 때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싸웠고 그때마다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옳은 것, 내가 볼 때 옳은 겁니다. 고집할 때 지옥이었으나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생각과 다르지만 희생하고 존중할 때 그 순간 집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각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죽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처녀 때의 습성과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게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 순간 지옥이 됩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 아주 힘들고 버거운 명령 같지만 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나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아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인생을 앞서가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다 내가 정해놓고 주님이 나를 따라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특정한 교리, 가끔 나는 카톨릭하고 잘 맞아, 엄숙하거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특정 교단 고집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또 특정 목회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기분 따라 교회 다니시지 말고요. 또 내 감정에, 내 성격대로, 내 성격 맞게, 내 성격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친구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습관, 내 욕망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양 떼는 그 음성에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 힘이 아닌 그분,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 생명으로, 그 힘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제자가 아니었다 하면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제자가 아니었다면 빨리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짜임을 빨리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진짜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로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